유대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삶.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예전에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의 카톡인데 이제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업도 어렵고 뭐 다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업도 어렵고 근데 거기에 겹쳐서 건강도 어렵고 또 거기에 겹쳐서 가정의 어떤 문제들까지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장문의 카톡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카톡 말미에 이런 한 문장을 남기셨어요. 목사님, 정말 제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 한 줄을 딱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생각하는 거죠.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카톡을 나눈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지?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을까?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맘대로 되는 게 많던가요? 아니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은가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우리 보배들도 끄덕끄덕해요. 한 10년 살아봤거든요. 10년 살아봤는데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은서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씨름 중이에요. 아빠 이거 사도 될까? 아빠 이거 사도 될까? 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은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내 맘대로 되는 게 왜 이렇게 없을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제가요 이 질문을 던지고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유를 모르진 않겠죠. 그런데 조금 더 저는 분명하고 선명한 답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방금 재은 성도가 말했듯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 우리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어떻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성전에 계셔요. 성전에서 뭐 하십니까? 말씀 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어떻게 했대요?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딱 두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플러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자, 요 고백이 혹시 어디서 들었던 기억 없으세요? 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왜 칭찬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성모독. 그러면 이 신성모독을 한 자는 어떻게 돼야 율법에 합당하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뭐에 맞아야 된대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모독을 뻔뻔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당국자들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잠시만요. 조금만 쉬고 계십시오. 자, 그렇게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자, 그들이 뭘 했냐면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뭘 하냐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뜻이었고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은 잡고 싶었고요. 잡기를 원했고요. 잡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손 하나 댈 수 없었대요. 이유가 뭔가? 본문은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손도 못 댔는 줄 알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의 손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와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본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그럴듯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리고 이 주권 사상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돼요. 요한복음 요 본문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욥기를 보십시오. 사탄도 누구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사탄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니, 명색이 사탄인데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대단한 권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욥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 아무리 날고기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시장 바닥에 참새 한 마리도요, 그냥 거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이 뭔가 굉장히 막 크고 대단한 일에만 뭔가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잖아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크고 대단한 일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는 거,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젤리 하나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단 마귀의 일부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참새 한 마리의 일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고 싶었고 잡길 바랬지만 뭐 하나 될 수 없대요? 손 하나 될 수 없대요.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주권 사상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어요.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거하여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 뜻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짠 듯이 아까 박현석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를 대표하여 했습니다. 박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박 집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한 거예요. 주도권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걸 뻔히 아는데 내 주인됨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뜻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열심을 내어 애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죠?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이만큼 뭔가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만큼 열심히 해도 돌아오는 결과는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삶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까? 어떻게 하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실망과 좌절은 가끔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언제 빛을 발하는가? 우리가 괜찮고 잘 되고 잘 풀리고 안정될 때, 솔직히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바로 이럴 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하여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상황 가서 나 하나님 믿어요, 이거 가지고는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실망과 좌절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고단하심,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삶 전반에 걸쳐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요, 저는 이거 같거든요. 순종, 좋죠. 근데 그 순종은요, 뭐를 기초하는 줄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당당함.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시되 비굴하게 순종하시던가요? 아니요. 순종하시되 당당하고 담대하게 순종하시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실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주눅들지도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는 가장 처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실까? 왜 이렇게 실망도 안 하시고 주눅들지 않으실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당당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참 인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 다른 이유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당하시고 주눅도 안 들고 왜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너무나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방해를 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놔도, 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담대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죠. 근데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을 생각할 때 초기 제자들 말고요, 비리비리할 때 말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담대했어요. 그 담대함이 나오는 본문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갑니다. 법정에 고발이 돼요. 그래서 그 법정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예수 이름 입에도 담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끌려가는 상상만 해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데, 그렇게 법정에 실제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는 니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우리에겐 니네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니까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와도 어때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체크해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담대하고 당당하게 실망하지도 않고 주눅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방법을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는 실망과 좌절이 와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도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구원 받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자, 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건 아니고 요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고 싶어요. 내가 너무 구원 받고 싶어.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고 싶어요. 막 안달이 남아. 나 구원 너무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Yes, no. Yes?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취소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왜냐면 지금 성경을 읽을 건데.
아니 집사님 말씀도 맞아.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도권.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죠. 참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물어봤잖아요. 요거는 요 질문과도 같은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상관이 없죠. 그럼 앞에 질문 다시 한번 갈게요. 내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노지 안 되겠죠. 로마서에 보니까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과 답을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 바울 사도께서 기록해 놓으셔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모세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내가 긍휼히 여겨. 불쌍한 사람이 있어? 내가 불쌍히 여겨. 그런즉 이게 중요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구원을 원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구원에 대한 성경이 주는 답이에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듯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 관점에서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방금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요 방금 읽은 구절을 보게 되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뭐 잡으려 했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고 통칭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해온 요한복음의 관점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아직 물음표예요. 왜? 그들의 고백과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포인트. 오늘의 포커스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냐 아니면 가짜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대비에 있어요. 대비. 어떤 대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대비냐? 보십시오. 상황상, 정황상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맞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믿어요. 근데 누군가는 어떻게 하죠? 거절해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지만 누군가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뒤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전진하고 누군가는 후퇴해요. 뭘 의미하냐? 같은 예수, 다른 반응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다른 결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 본문의 상황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풍경,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네?
나도 모르는 고백이 나오고 이게 왜 믿어지지?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지? 나아가지네? 그 전진, 그 한 걸음 그래 내가 결심했어, 내가 결단했어 아니고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기에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 3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 30절을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한번 바꿔 읽어볼게요. 사람이 구원을 잡고자 하나 손이 닿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철저히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아까 말했죠? 막 원하고 다른 박질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어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아니 근데 목사님 그거밖에 진짜 할 게 없나요? 그래도 뭔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잘 보세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맘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대망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께 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속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도하는 불신 가족들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불신 가족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그 불신 가족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는요 전혀 다른 패턴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 가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덜 했나? 내가 덜 노력했나? 덜 열심히 했나?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고 애쓰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발버둥은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그 불신 영혼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불신 영혼을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잘 해주고 섬겨주고 하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임하길 믿는 거예요. 임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섬기고 그 믿음으로 그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로 열심을 하되
하나님의 때가 그에게, 그 영혼에게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방금 그 때가 어떻게 임해야 된다고요? 속히. 제가 속히를 계속 강조해요. 속히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속히 임해야 되고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도 속히 임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33절로 34절 읽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돌아갈 거다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 비극이 뭐냐? 그때가 되면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대요.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함축, 요약이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구원의 때는 언제입니까? 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후서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언제가요? 지금이 은혜의 때래요.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 구원받는 날이냐? 오늘. 언제 은혜 받냐? 지금.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때가 올 거야. 이 사람도 언젠간 믿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나이브하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셨죠. 왜? 야, 너네 언제 은혜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지금. 너네 언제 구원 받을 수 있는 줄 알아? 오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요. 오늘 은혜 받아, 오늘 구원 받아, 열어놨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은혜 주시기 원하고 지금 구원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동상이몽이죠.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인데.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다 공통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좀 경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경히 여기고 가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뭐냐? 지금.
이거는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끝이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경거망동인 것 같아요. 지금을 소홀히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20년 전에도 이 말 했을 거거든요. 누군가가 요청했을 거예요. 이거 해봅시다. 나중에요. 다음에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을 거고 5년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불과 작년에도 이 말을, 아니 어제도 이 말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살이 왜 안 빠질까요? 다음에 이것만 먹고 안 빠져요,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음 있죠. 다음에요. 그 다음이 누구 거예요? 근데 내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을 말한다는 건 그 내 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이게요, 다음에요, 나중에요, 이거를 우리가 자주 말한다? 그 사람은 전형적으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나중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을 말하는 거죠.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다음에요, 그땐 제가 할게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펼쳐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아주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무슨 말이냐? 보통 70 살고 많이 살면 80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보통 나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살 때 10kg, 30살 때 30kg, 50살 때 50kg. 자, 우리 80 되신 분들 몇 킬로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죠? 80kg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히 말해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날아간다는 거예요. 차근히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나중에요, 네, 다음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다음에? 나중에? 아니,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래요. 해무래요, 해무. 우리 부산에 있다 보면 아침에 해무 잔뜩 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시간이 딱 되면요,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좀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 느긋해요. 왜 느긋하냐? 첫째, 우리 인생이 어떤 줄 모르는 거고, 둘째,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나이브해집니다. 느긋해져요. 지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오늘이 은혜 받을 때야. 오늘이 구원 받을 날이야. 은혜와 구원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저는 이거를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자신감 아니고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자신감.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내가 선택한 때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 좋아요. 근데 어쩝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근데 이 자신감이 기가 막히게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35절로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신감이 보이십니까? 그 칼빈은 이 본문 요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농담 따먹기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농담,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 앞에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마지막 한번 그 36절 한번 보세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했구나 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뜻을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냐면 지금 자신감에 넘치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인 거죠. 찾아도 못 찾는다고? 왜? 만나러 와도 못 만난다고? 글쎄, 왜?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아니 얼마나 멀리 가길래 못 찾는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데를 가길래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숨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정보? 네? 예수님의 출신 지역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의 부모 알아요. 직업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이 도망치면 잡으러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때 되면 나 못 만나, 그때 되면 나한테 오고 싶어도 못 와 라고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자감이 있으니까 느긋해요. 농담이나 따먹고. 지금 믿어야 하는 절박함이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믿어야 된다는 절박함이 없어요. 지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없어요. 그까짓 거, 목사님, 나중에 그 믿으면 되죠. 다음에 할게요. 정말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음에요? 나중에요?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첫 본문 30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의 답은 뭐냐면 우리에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나의 구원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거나 내가 정한 그때에 예수님을 믿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성경은 친절하게도 성경을 펴자마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어 라고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말씀에서 아멘, 예스가 나오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존재하시지.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다음, 나중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장 큰 적은요, 다음이고요, 나중이에요. 이사야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